오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이런 거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인사를 나누세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 다음에 당신을 보니 살맛이 납니다. 죽을 맛이 아니고 살맛이 납니다. 같은 신앙을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들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을 본문으로 해서 하늘의 엘림을 소망하라 따라합니다. 하늘의 엘림을 소망하라 하면 돼요. 하늘의 엘림을 소망하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누구나 바람 불고 비 오고 구름 낀 날보다 맑은 날이 계속되기를 다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구름 낀 날도 있어요. 바람 부는 날도 있고 청둥 번개를 동반한 그러한 비 오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인생의 우물에는 때로는 웃음도 솟고 때로는 눈물도 솟아난다 하는 말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노예 생활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곧 그들은 홍해를 만났어요. 노예 생활을 벗어났는데 곧 홍해를 만났고,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넜는데 또 어떤 상황에 빠졌어요? 물이 없는 3일 동안 걸어도 물 한 방울 얻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갈증으로 목이 타들어간다 그래요. 타들어간다. 어른들은 그래도 견딜만 했다 하더라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입천장에 붙을 정도로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가운데 엄마 물 좀 달라고 할 때 그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3일 만에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은 또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 그래서 여기서 나온 말이 써서 먹지 못하니까 마시지 마라. 그렇게 나온 거예요. 마라라 하는 말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인생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인생의 이 축소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이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이 있고 반복해서 이 업앤다운이 반복되는 삶의 여정길이 오늘 본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내용들을 오늘 보겠어요. 첫 번째, 고난을 만날 때에 원망 대신 기도하라. 고난을 만날 때에 원망 대신 기도하라.
여기 24절에 보면은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했을 때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백성들은 그 모든 자기들이 힘든 삶에 처했을 때에 그 모든 원인을 모세의 탓으로 돌렸어요. 모세의 탓으로. 그리고 그를 원망했습니다. 자, 이들이 누군가? 이들은 애굽에서 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리고 불과 3일 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모든 애굽의 군사들이 그 홍해에 다 수장되는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들이 누군가?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고 그들의 승리를 뭐한 사람들인가? 찬양한 사람들이. 그런데 3일 만에 물이 다 떨어지고 그들 앞에 있는 물마저도 마실 수 없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했어요. 이러한 신앙을 뭐라고 하는가? 냄비신앙이라. 그래서 신앙의 종류를 좀 몇 가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냄비신앙. 불 위에서는 뜨겁고 내려놓으면 식는 신앙을 냄비신앙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신앙이. 우리들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가끔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있는 것처럼 하던 사람이 어느 틈엔가 완전히 북극 한설 몰아치는 것처럼 찬바람 부는 냉랭한 신앙으로 식어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두 번째 신앙은 박쥐신앙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럴듯해 보이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거의 동일하고 차이가 없는 사람을 박쥐신앙이라 그래. 박쥐는 옛날에 짐승 동물들하고 새들하고 싸울 때 박쥐가 낮에는 자기가 동물이라고 해가지고 같은 편에 있고 또 새들이 이길만 하면은 나는 날개가 있으니까 새라고 했다가 나중에 동물들하고 새들이 평화 조약을 맺은 다음에 박쥐가 오갈 데가 없어서 밤에 날아다닌다. 오늘 여러분들이 희한한 소리를 다 듣는데 박쥐 신앙은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 다른 신앙이에요. 세 번째 신앙은 오토바이 신앙이죠. 떠들기만 하고 실속이 없는 신앙이에요. 오토바이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당나귀 신앙은 기가 높아가지고 웬만한 설교에 반응이 없는 신앙이 당나귀 신앙이죠. 이 사람은 기만 커요. 그래서 하늘에 갈 때는 기만 동동 날아갈 사람이에요. 앉아가지고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다 평가하고 사실상 보면 제일 알도 못하면서 그렇게 그런 사람은 당나귀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미꾸라지 신앙도 있어요. 교회에 헌신하는 일에는 빠져나가는 다 할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뭐 안 보여. 벌써 빠져나갔어. 미꾸라지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은 상록수 신앙입니다. 한결같이 에버그린 한결같이 늘 푸른 그러한 신앙, 상록수 신앙, 감사 신앙,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제나 감사하는 감사 신앙, 불도저 신앙, 믿음으로 전진하는 신앙, 불도저 신앙입니다. 이왕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은 상록수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불도저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원망 대신에 기도하라. 백성들의 모습들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의 기록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행을 할 때요. 어떤 어려움 때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자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은 그냥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심지어 가나안에 거의 다 와서 가나안 변경에서 10명의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는 우리가 애굽 땅에서나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민수기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했어요.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저 민수기 14장은 이제 국경만 넘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기까지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는 민수기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14장 2절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한 기록은 없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는데 14장 2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공격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원망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예사로 지도자를 욕하고 원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굴 낯빛 하나 안 바뀌고 그냥 씹는 경우가 있는데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조심해야 될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시련 앞에서, 문제 앞에서 원망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그들만의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눈앞의 상황만 보고 원망하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이에요. 성경에 그러한 기록을 남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문제 앞에서 원망한다 하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자마자 바로 하늘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뜨거워질 때, 십자가를 생각하면 눈물이 시도 때도 없이 줄줄 흐를 때, 그때 딱 죽었으면 바로 구원은 확실한데 우리의 신앙이 항상 뜨겁지를 않거든요. 우리는 인생의 광야, 신앙의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신앙의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 우리는 수많은 마라의 쓴물을 마실 때가 있습니다. 오해를 받을 때가 있고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굉장히 시련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예기치 못한 사고를 만날 때도 있어요.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생활에 어려운 경우를 겪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자기 곁을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빗나간 자녀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때도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누구를 탓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문제는 내가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고 불평하고 책임을 전가한다고 그 인생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요. 탓할수록, 원망할수록, 불평할수록 자신의 삶만 더 초라해집니다. 자신의 인생만 더 부정적인 면으로 흘러가고 말아요. 그래서 탓하는 것을 중지하고 멈추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빛이 비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 되면은 심지어 누구까지를 탓한다고요. 조상 탓을 한다고요. 조상 탓을 한다고. 아이들이 제가 공부를 안 해놓고는 엄마가 나에게 머리 나쁜 것을 물려줘가지고 이렇다고 이제. 예? 엄마가 머리가 좋았으면 내가 머리가 좀 좋았을 텐데 엄마 머리가 좀 안 좋아가지고 내까지 공부 못한다고. 지 공부 못하는 걸 엄마 탓으로 돌린 아이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두 마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읽었는데
강을 마주 보고 두 마을이 있었습니다. 불평촌이에요. 근데 저 불평촌의 주소가 뭐냐면은 살기도 힘들군 죽으면 편하리 444번지예요. 근데 이거는 영어로 번역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할 수 없어서 저 번역에도 옮기지를 못했어요. 한 마을은 또 있는데 감사촌이에요. 이 감사촌의 주소는 뭐냐? 신앙도 은혜군 안식면 행복리 777페이지 777번지. 이것도 영어로 번역을 할 수가 없죠. 통역할 수도 없고. 불평촌 사람들과 감사촌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비슷했어요. 그 동네도 비슷했어요. 근데 감사촌의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고 불평촌의 사람들은 항상 불평하기 때문에 감사촌 사람들과 불평촌 사람들의 차이가 뭘까? 연구진들이 와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감사촌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했어요. 봄에 피는 꽃과 여름에 잎이 무성한 것과 가을에 단풍이 드는 것과 겨울에 하얀 눈이 온 세상을 덮는 것에 대해 뭐 했다고요? 감사했어요. 그래서 불평촌에 있는 사람들이 일단에 그 시찰단을 조직을 해가지고 가서 좀 배워오라고 대표단들을 이 감사촌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감사촌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고 왜 감사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고 또 보고 그렇게 이제 한 다음에 불평촌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불평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 보고를 듣기 위해서 다 모였어요. 이제. 불평촌의 대표자가 보고를 합니다. 에이, 감사촌에 갔다가 얻어먹은 것도 없이 하루 종일 감사만 하고 왔네 라고 불평하더랍니다. 참 바뀌기가 힘들다는 이야기.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고린도전서 10장 10절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은 죽는 거예요. 원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다 망칩니다. 그래서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수르 광야, 삶이 메마르고 거친 그러한 지역이. 어쩌면 우리도 수르 광야와 같은 곳을 통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수르 광야에서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 경험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원망 대신에 뭐 하라고요? 감사하고 원망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 2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원망했는데 모세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누구의 탓으로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누구 때문이라고 희생양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오늘 기억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올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신다. 여기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요.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지금까지 보세요.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지금 다 죽어가는 판에
발견한 물도 써서 마시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 기가를 해소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나무 가지 하나 지시했고 그것을 던지니까 그냥 그 물이 탄물이 되었어요. 쓴물이 탄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문제에 개입하시면은 간섭하시면은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으면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난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숱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유익한지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십니다. 지난번 우리가 외웠던 기억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아멘.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한 나무를 그 썬물에 던졌는데 그 한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인생의 모든 썬물에 대한 해독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 문제, 고통스러운 경험을 당할 때에 우리는 원망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범죄로 인해 죄책감이 심령을 억압하고 양심을 억누를 때 큰 가지 되시는 예수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왠지 모르게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고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에 인생의 중요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알려주시는 주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병들고 육신이 병들고 정신이 쇠약해져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께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은 주께서 큰 가지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하사 우리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승리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마라의 썬물은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읽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 인생이 고생하고 고통하게 근심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심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서 이와 같은 답을 얻을 수가 있는가? 욥은요. 우리가 아는 대로 욥은 성경 역사에서 가장 극심한 고난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들 7하고 딸 3명이 하루아침에 모두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사고를 죽지 않고 사고만 당해도 충격인데 하루아침에 7아들하고 3딸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평생을 통하여 일군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습니다. 거기다가 그의 몸은 종기가 나서 말할 수 없는 악성 종기로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면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요, 자녀요.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재물입니다.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냐? 건강이요. 인생에 중요한 것이 뭐냐? 배우자입니다. 그런데 아내가 너 하나님 저주하고 그냥 죽으라고 악담을 한 거예요. 친구들이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네가 평소에는 뭐 하나님 잘 믿고 좋은 일 많이 한 것처럼 보이더만은
이러한 벌을 받는 거 보니까 너 숨겨진 죄가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공격을 하는 상황이에요. 욥은 인간이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잃었어요. 돈 잃어버리고 자녀 잃어버리고 아내 잃어버리고 친구 잃어버리고 건강 잃어버리고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하나만 잃어도 우리의 삶에는요 굉장히 힘듭니다. 솔직히. 근데 욥은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었어요. 근데 욥이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2장 욥기 42장 욥기 42장 10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안 찾고. 자, 42장 10절 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2절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 1,000개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 다음에 보죠.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 다음에 이제 첫째 딸은 여미, 둘째 딸은 구시야, 셋째 딸은 게레는 복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자가 없었더라. 이것이 이 욥의 딸들은 바로 진선미 3명이다. 욥의 딸처럼 그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다고 이야기하죠. 아무도 그리 생각을 안 해봤는 겁니다. 그걸 써놨잖아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7 아들이 죽고 3 딸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7 아들하고 3 딸 주고 그런데 아마 욥의 아내가 너무 나이가 많은지 다른 거는 다 곱슬로 줬는데 아들 14명, 딸 6명 이리 줘버리면 다 키울 수도 없어. 그러니까 7 아들, 잃어버린 7 아들, 잃어버린 딸 3 주고 재산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2배씩 준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으로 갚아 주셔요.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시편 30편 11절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밑에 보니까 옷 입혔다 그래야죠. 띠띠웠다 하는 것을 베옷을 벗기. 베옷은 슬픔에 대한 상징이. 근데 기쁨의 옷으로 하나님께서 갈아입히시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인생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기서 나온 우리 고사성어가 뭐라고요? 고진감래요. 고진감래. 괴로움이 다하면은 단맛, 즐거움이 온다. 영어에 어떤 표현이 있을까 보니까 Mark, is it correct? 맞다잖아요. 마크가 맞다고 다 이야기합니다. 고진감래. 괴로움이 끝나면 즐거움이 온다는 게 이 영어 표현이. 이거는 구름 너머에 은빛 후광이 있는데 쉽게 말하자면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거죠. 구름 너머에도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하자면. 괴로움이 끝나면은 즐거움이 온다. 고생 끝에 낙. 그냥 일상적으로 놔두는 그 말로 끝내지 말고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고진감래, 고생 끝에 낙. 하나님은 쓴맛을 바꾸어 단맛이 되게 하신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이 성경의 확실한 진리들과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과 내 주변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들을 자기 삶에 적용시킬 때 오늘의 삶은 암담하고 오늘의 삶은 답답하고 오늘의 삶은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힘이요. 신앙의 힘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에서 쉼터를 준비해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라에서 출발해서 엘림에 도착했는데 이 엘림은 오늘날 엘림이 그대로 이 국학자들이 저 지역을 지리학자들이 엘림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그곳에 가보니까 여기 27절의 말씀대로 물샘 오아시스가 12개 있고 지파 하나씩 다 질서정연하게 마시라 그거지. 70주의 종려나무 가지가 있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그들이 이곳에서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여기 마라라 하는 곳에서 엘림이라 하는 곳에 지질학자들이 거리를 대강 재보니까 11km 정도 된다. 약 7마일. 하루 거리도 아니에요. 예? 마라에 있을 때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 다 끊고 다 목말라 죽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11km 더 가니까 오아시스가 12개가 있고 70주의 종려나무가 있더라는 이야기. 그것은 오늘 내 삶이 막막하고 이제 끝났다 하는 순간에 조금만 더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어디가 있다. 엘림, 오아시스가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현실적인 모든 난관들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11km 너머에 오아시스가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백성들은 조급했고 백성들은 지도자를 원망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했어요. 오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참고 견디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쉼터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엘림에는 12개 오아시스가 있었지만은 하늘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강이 흐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가서 정착한 것이 아니에요. 엘림은 쉼터였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간 길목에 있는 쉼터였어요. 이들은 이곳에서 약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원기를 회복한 다음에 다시 전진합니다. 우리의 삶의 과정에 안식일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터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쉼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회복의 시간, 재충전의 시간을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계시록 22장 마지막 본 보겠어요. 계시록 22장 엘림의 모습은 하늘 가나안 생명강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좌 위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나안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고 하늘의 엘림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림이라는 곳에서 잠시 한 달 정도 장막을 치고 머물러 있었지만은 우리는 하늘에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엘림에 영원히 머물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엘림은 쉼터입니다. 잠깐 스쳐가는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고 잠깐 스쳐가는 곳입니다. 하늘에 영원한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궁극적인 안식처요, 우리의 영원한 쉼터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엘림이 영원한 쉼터가 아니었던 것처럼,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가야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궁극적인 하늘의 엘림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면서 마라의 쓴 물을 마시는 것처럼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때에 원망 대신에 뭐하라? 기도하라. 하나님은 마라의 쓴 인생을 단맛 인생으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마라 다음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어요? 엘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광야에서 하늘의 엘림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닥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께서 예비한 하늘의 엘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에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라와 같은 인생의 쓴맛을 경험하며 수르 광야를 통과하는 인생의 고통스러운 삶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울부짖고 기도할 때에 한 가지 지정하사 우리의 삶의 쓴맛을 단맛으로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큰 가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큰 가지 상징되는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모든 고통과 애환과 아픔과 갈등과 눈물의 모든 독소들을 해독하며 단맛으로 바꿔줄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너머에 부활이 있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처절한 절망 다음에 부활한 예수를 만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삶에 오늘의 어려움이 전부라고 결론 내리지 말게 해 주시옵소서. 스치는 삶의 과정 속에 겪는 이 아픔 너머에 주께서 예비한 하늘의 엘림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전진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